예레미야 14장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기도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답변 계속 이렇게 거듭됩니다. 앞장 14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극심한 가뭄으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7절에서 9절까지 예레미야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이 금식하여 부르짖더라도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욱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3절에서 칼과 기근이 오지 않고 평강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예레미야가 고하죠. 그래서 14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말한 적이 없다. 그것은 거짓 예언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먼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또 그 말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똑같이 멸망당해서 거리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장사 지낼 사람조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4절 가장 마지막 단락인 19절에서 22절까지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앞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단호하게 답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선지자 모세,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두운 사사시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에 있어서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과거에 그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고 또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함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뜻을 돌이키실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니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쫓아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따져 묻는다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실 4가지 징벌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3절 그래서 시작해갖고 9절까지 보시면은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서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문장을 한 단락의 앞과 뒤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 이것을 수미상관,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같다, 그런 구조들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징벌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앞부분 3절에서 4절 사이에 들어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4가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칼로 죽인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침략해서 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두 번째가 개에게 찢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혀서 그 시체마저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참으로 잔혹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겨우 남은 자들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서는 돌이키지 않은 자들의 자식까지도 끊어서 멸망시키고, 또 8절에서는 남자들이 수없이 죽어서 과부가 바다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다모래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것이 생각나게 하죠. 근데 그때와 지금 이때의 장면은 너무나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바닷가의 모래였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서 바닷가의 모래, 그것은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표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들, 남편이 다 죽임당한 그런 여인들이 바다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뒤엎어버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바다모래는 이제 절망과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무수한 여인들,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죠. 예, 히스기야의 그 선한 행실과는 달리 아, 유다의 14번째 왕이 된 므낫세, 그는 악정을 행하였고 자신의 아들까지 그 우상 숭배 그 희생 제물로 바치는 등 아주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자입니다. 이렇게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악행은 모든 백성들까지 따라하게 되었고, 성경은 이들의 우상숭배, 이들의 악행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되는 이 백성들의 패역과 악행에 지칠 대로 지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탄원하는 예레미야 앞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원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고, 또 아래로부터는 그 백성들의 핍박과 위협이 예레미야를 향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그는 그의 별명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예레미야,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알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호소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자신을 향해 향하게 될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번역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이 문장 19절의 그 문장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전의 그 내용들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2절에서 같은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것이 이 19절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한 말씀 뒤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그 심판의 의지를 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은 잠시나마 흔들렸던 선지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가 누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3절과 9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해서 사용됐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문장이 21절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죠. 그 앞에서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의 첫 절에서 쫓아내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절에서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상반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과연 어떤 선포를 하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조차도 흘려보내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얻어먹으며 그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서 그치지 않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 멸망의 무리들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치도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간절한 아버지의 기다림에 우리의 마음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소망을 얻고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만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아무리 괴롭고 무서운 일을 당할지라도 견뎌내며 버텨내며 반드시 우리를 구하실 주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 잇대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지정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